예레미야 3장 1절부터 5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였어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예레미야 세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제가 벌써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나라가 멸망할 때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역사적 상황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는 기원전 626년경에 남유다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인데 그 전에 100년 전에 이 나라에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 나라에 히스기야 의로운 왕이 있을 때 그때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대제국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는데 의로운 왕 히스기야가 나타났고 그리고 이사야라는 대선지자가 나타나서 히스기야 의로운 왕과 이사야 선지자로 인해서 아시리아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의로운 왕과 의로운 선지자를 통해서 천사가 와서 제국을 대신 싸워 이겨줘서 나라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00년도 또 안 지났는데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진 거예요. 이번에는 대제국 바빌론이 또 쳐들어왔고요. 다행히도 히스기야 왕의 증손인 요시야 왕이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는데 요시야 왕도 히스기야만큼 아주 의로운 왕이어서 백성들이 희망을 가졌죠. 대제국인 바빌론이 쳐들어왔지만 이번에도 우리에겐 의로운 왕 요시야가 있으니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또 대선지자인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그런데 이사야는 왕을 도와서 용기를 내고 굳건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한 이사야와는 다르게 예레미야는 너 이제 망했다. 너 이제는 이길 수 없다. 이제는 항복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라.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100년 전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나라에게 용기를 주는데 어떻게 예레미야는 나라에게 용기를 안 주고 이게 불운을 예고하느냐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죠. 자,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요.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과거의 경험상 하나님이 자기를 계속 돌봐줄 거라고 생각했죠. 오늘날 우리들도 비슷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걸 믿고 있고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갑자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큰 문제가 일어나겠느냐라고 오늘날 우리도 생각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일 수 있고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었어도 돌아오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근데 성경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의로운 왕 다윗도 그 실수를 비껴나가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의롭지 못하지만 한 가지 다윗보다 나은 게 있습니다. 다윗 왕은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케이스, 다윗의 케이스,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사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의롭지 않더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들이 지나간 길을 우리는 비켜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잘못한 길을.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은 그 길을 비켜나가지 못했지만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레미야서가 있으니까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이제 첫째 시간에 제가 나눴고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가 아무리 이스라엘에게 너의 죄를 물어봐서 얘기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레미야가 콕 집어서 말했죠.
너희 죄가 뭐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게 이 백성에게 두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심되는 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어떤 큰 도덕적인 죄를 짓거나 살인을 했거나 어떤 부정한 짓을 한 게 아니라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17장에서 에레미야가 설명했죠. 만약에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우리의 삶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야 한다. 우리가 2주 전에 지난주도 봤지만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오면 나무들은 마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큰 나무가 뿌리가 시냇가에까지 닿아 있다면 아무리 햇빛이 세도 그 나무는 물을 계속 공급받으니까 햇빛에 두려워하지 않고 잘 자라고 잎이 청정하고 열매가 끊임없이 날 거 아니냐. 하나님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지 못하다.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의 죄로 예레미야가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이 도전을 지난 시간도 들고 온 데 되지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의 증거로 여러분의 삶에는 열매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나 그 마음속에 답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산 내 인생의 열매입니다. 내가 잘 키운 아이가 열매입니다. 나의 이렇게 내가 좋은 이웃과 관계를 맺은 게 내 열매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지만요. 분명한 이 점을 아셔야 돼요. 보통 나무들은 이 순간에 죽었습니다. 보통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이 가뭄과 뜨거운 열기가 오면 보통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나무, 생명의 근원이 있는 나무, 물가와 연결되어 있는 나무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뜨거운 가뭄에 있는 나무는 죽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나무만 열매를 맺는다는 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맺지 못하는 열매를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맺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아이를 참 잘 키웠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도 불교인도 무신자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카운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잘 키웠는데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아이를 키워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열매는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나의 삶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증거. 이 세상 사람들은 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면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해친 원수에 대해서 미워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과 연결됐기 때문에 내가 맺는 열매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그런 열매를 나는 맺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자기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느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 3장에 하나님이 더 콕 찍어서 얘기하십니다. 더 콕 찍어서 얘기하시는데 예레미야 3장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되었다고 하자. 그러니까 아내가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럼 남편이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다시 받아들이면 땅이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너희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게도 내게로 돌아오려고 하느냐? 자, 예레미야 3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행음의 문제라고 했어요. 이게 어덜터리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 간음죄가 있었습니다. 지금 간음죄가 없어졌어요. 2015년에 한국에서 폐지됐습니다. 미국은 간음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에 따라 달라요. 캘리포니아는 간음죄가 없습니다. 근데 50개 중에서 21개 주는 아직도 있어요. 네, 저는 몰랐습니다. 이번에 조사해서 알았는데 미국에서 아직도 21개 주는 간음죄가 성립이 돼요. 간통죄라는 거죠. 간통죄가 crime, 범죄로 더 이상 요건이 안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국도 2015년부터 안 되게 됐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간통죄의 중요성을 두었죠. 부부관계를 벗어나서 간통을 하면 그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지금 간통죄가 없다고 해서요. 형법이 없는 거지 민법이 없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고민해 보세요. 크라임은 아니지만 일리걸입니다. 여전히. 그건 나중에 따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건 간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들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의 죄가
나와 연결되지 못해서 생명의 근원이 나와 연결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너희가 간통죄를 졌다고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했다. 근데 사실은요, 요 구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되게 놀라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00년 전에 호세아라는 130년 전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다음에 다니엘, 그다음에 호세아서가 나옵니다. 이 호세아부터 시작하는 12명의 선지자를 우리가 마이너 프로페트, 소선지서라고 그러고 소선지서 가장 첫 번째 있는 책이 호세아서인데 호세아서는 예레미야보다 시대적으로 130년 앞서 있었어요. 요 구절은 우리는 별 느낌이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 딱 읽으면 130년 전에 호세아가 이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예레미야 구절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의 간통죄를 내가 묻겠다라고 그 구절을 이해하시려면요 호세아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공부하다 보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다 공부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문서 선지자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내용이 다 있어서 예레미야 공부하면서 성경 여기저기로 공부할 수 있어요. 자, 요 구절 너희가 내가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나가서 딴 남자와 사귀었는데 내가 다시 받을 수 있느냐? 그 문제는 호세아서에서 아주 집중되게 나온 문제예요. 여러분 호세아서에 대해서 뭘 아십니까? 그래도 교회를 좀 오래 다니셨고 성경 공부를 하셨으면 자세한 건 모르지만 호세아 하면 하나는 떠올라야 돼요. 음란한 여인 고멜. 들어보셨어요? 호세아는 선지자였는데 하나님 호세아한테 이상한 명령을 하셨어요. 호세아에게 말해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결혼해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나라가 여호와 앞에 크게 음란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이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호세아서입니다. 130년 예레미야전 140년 전에 호세아인데 그래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해요. 음란한 여자라는 건 창녀입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이 고멜은 호세아하고 결혼하기 전에도 다른 남자와 많은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면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근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도 바람을 계속 폈어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대대한 선지자에게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건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 앞에서 크게 음란했다.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했는데 이스라엘이 나를 똑같이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과 바람을 피웠다. 우상을 섬겼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호세아의 인생을 통해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는데 고멜이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피웠다. 호세아가 하나님이 되는 거고 고멜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 관계를 하나님이 설명하시기 위해서 호세아서에서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여러분이 성경학자가 아니면 자세한 건 모르지만 호세아 선지자,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한 그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호세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조금 더 보면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임신해서 호세아한테 아기를 낳아줬어요. 근데 그 아기를 낳아줬는데 하나님이 그 아기의 이름을 루하마 이렇게 지으라고 했고 또 로암미라고 지었어요. 로라는 건요. 영어에서 낫입니다. 영어의 한국말로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루하마가 아니다. 또한 아이는 암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는 건데 이제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루하마. 암미는 백성인데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이스라엘은 굉장히 안연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받은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게 너무나 그 자신감이 강해서 자기가 잘못된 일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한마디로 좀 스포일된 차일드 있잖아요. 부모가 너무 잘해줘서 아이가 나는 어떻게 해도 엄마 아빠가 안 내쫓아. 나는 마약을 해도 난 친구들 막 놀아도 엄마 아빠는 날 절대 버릴 수 없어. 이런 마음으로 자기 생활을 안 고치는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봐라. 너희의 잘못이 바람을 핀 것과 같다. 너가 바람을 펴서 애를 낳으면 그 바람을 펴서 난 애가 내 애가 되겠느냐. 내 백성이 아니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너희가 계속 그렇게 바람을 피고 우상을 섬기고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내 백성이 안 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거꾸로요. 너희가 그렇게 계속 우상을 섬겨서
나를 떠나가도 나는 너희를 놓을 수가 없다. 그것까지 호세아서에서 나와요. 그래서 호세아서 3장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니까 그래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자, 호세아의 인생이 어떻게 했다고요? 고멜과 결혼했어요. 고멜이 바람을 폈어요. 고멜이 집을 나갔어요. 딴 남자하고 살림을 차렸어요. 그럼 끝장난 겁니다. 요즘 세계에도 그런 여러분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하고 나가서 딴 살림을 살리면 뭐 이혼하고 끝난 거죠. 옛날 시대는 더욱더 철저했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놀라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그 여자 데리고 와라. 그 타인의 사랑을 받은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그 여자를 사갖고 왔어요. 딴 남자한테, 결혼 남자를. 그래서 그 여자한테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며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게 너무 유명한 호세아의 구절이에요. 이스라엘은 음란하게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여전히 데려온다. 그걸 증거로 호세아 선지자가 바람 펴서 딴집 살림 나가를 여자를 데려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그런 구절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호세아서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있어요. 이 여자를 사랑해. 이 여자 왜 나 사랑하지 않지? 이 여자 바람을 피네? 와, 바람을 펴? 근데 버릴 수가 없네? 버릴 수 없어 데리고 왔어. 또 바람을 피네?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여러분 무대를 생각하면 막 독백을 하면서 머리를 붙잡고 배우가 막 나는 이 여자를 버려야 되나 말했나? 막 고민하는 그 하나님의 버려야 되나 말해야 되나? 데리고 왔는데 또 바람을 피네? 어떡하지? 그런 게 호세아서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 여자를 데리고 또 왔어요. 데리고 또 왔는데 3장에서 5장에서 또 바람을 폈어요.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아무리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순애고 사랑을 해도 계속 나가서 바람을 피는 음란한 여자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꼭 이 여자 같다. 나한테. 내가 아무리 데리고 와도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데리고 와도 그렇게 너희를 사왔는데 또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 너희는 나를 알지를 못한다. 이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가도 나를 만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모른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양떼와 소떼를 끌고 찾아갔다는 건 제사 드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배를 나한테 계속 드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 그런데 넌 나이를 몰라. 자, 제가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는 말과 나는 당신도 사랑해 라는 말의 차이를 여러분은 모르시면 절대 사랑을 못합니다. 무슨 말을 아시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도 사랑해. 나는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려. 다다익선 아니야? 많은 신이 있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복을 주고 바알신도 나에게 복을 주고 애굽신도 나에게 복을 주고 여러 명 신 중에 한 명은 걸리겠지. 나는 하나님도 사랑해, 하나님도 예배해, 그러나 다른 신들도 예배해. 그게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그 옛날 시대는 유의 신교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그 당시에 중동의 그 민족들은 그렇게 여러 신들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이 너희 날 모른다. 너희가 나도 당신 하나님도 사랑해라고 말하면 너희는 절대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너에게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 여호와는 너희를 전심으로 사랑해. 근데 너희는 나를 전심으로 사랑 안 하고 나도 사랑하고 딴 사람도 사랑해. 그러면 우리는 같이 가지 못한다. 이게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멜은 여러 남자를 사랑해. 여러 남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호세아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호세아한테 애기도 낳아주고 호세아도 사랑해요. 근데 이 여자는 음란을 하네. 그러니까 이 남자는 미치겠는 겁니다. 여자를 안 사랑한 것도 아닌데 그 여자는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딴 남자도 사랑해. 아니, 그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보신 적 있습니까?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면서 딴 남자도 사랑해. 이런 경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서 내내 정말 미치겠다. 그러다가 호세아서에서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호세아서 11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참고로 말하면 마태복음 2장 11절에 2장 14절에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오는 구절을 마태가 여기 선지자서로 이용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여기서 인용했습니다. 호세아서는 많은 신약 성경에서 인용돼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 다른 말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불 듯하도다. 이게 호세아서의 결론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왜 넌 날 안 사랑하니? 너 왜 자꾸 바람피니? 그래서 내가 데리고 올게. 그 또 바람을 펴. 나는 미치겠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다가 관계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내라고 생각하니 도저히 이 당시에는 살 수 없다. 차라리 너를 딸로 여기마. 내가 너를 아들로 여기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부부관계였다가요. 하나님이 그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없자 이제 너를 부모와 자식관계로 여기자. 자, 부부관계와 부모의 자식관계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부부관계는 깨질 수 있어요. 부모하고 자녀관계는 자녀가 어떻게 해도 깨지지 못합니다. 하나님 호세아서에서 말하시는 건요. 내가 정말 이스라엘과 관계를 제대로 맺고 싶은데 너무 안 되니까 사고의 전환을 해서 난 이제 이스라엘을 내 배우자라고 안 여기고 내 자녀로 여기겠다.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네가 내 자녀인데 내 속이 불붙는 듯하다. 아무리 네가 그래도 나는 그렇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게 호세아서입니다. 자, 예레미야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한번 쫙 훑었어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13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얘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배역하고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안 버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내라고 했다가 그것도 모자라면 우리를 자녀라고까지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도 안 버려. 130년 전에 이랬다고. 130년 지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에레미야의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사야 때, 다윗 때, 아브라함 때, 호세아 때 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입장이었고 에레미야는 그거 이제 아니다라고 말하는 입장이에요. 자, 오늘 9절 예레미야가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 떠나 타인에게 안내가 된다고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이 말을 딱 한 순간에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딱 머릿속에 호세아 얘기하는 거구나. 받아줬지 그때는 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그때는 받아줬지만 이번엔 안 받아주신다.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네가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습니까? 무슨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세아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 호세아서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으시면서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내 청년 시절의 보호자신데 노여움을 나에게 계속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때 그때 너희는 하나님은 그때 호세아를 통해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면서도 고쳐지지가 않는구나. 내가 너를 부부관계로 계속 있다가는 관계가 깨질 것 같아서 자녀로 삼았다. 관계를 안 깨뜨리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 너를 자녀로 사랑하면 언젠가는 그래도 변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끝까지 안 변하냐. 자녀로 너를 사는 게 너에게 도움이 안 되고 우리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떠나지 말 것이니라. 나는 그렇게 너에게 기대했어요. 내가 너를 자녀로 삼으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여기고 이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안 끼질 줄 알았는데 그러나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는 것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꾸 과거를 생각해요. 지금까지 내 삶은 그렇게 살았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하나님이 이제 와서 갑자기 문제를 삼으시겠는가? 그렇다고 괜찮은데 그 문제가 우리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어떤 여자와 펜팔을 했어요. 우리 사모님이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네. 4년 동안 제가 펜팔했습니다. 독일에 있는 친구인데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펜팔했습니다. 여러분 펜팔해 보셨죠? 요즘은 이메일이니까 그게 없지만 펜팔하면요 제가 이메일 독일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한 7일에서 14일 왜 그런지 모르고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럼 걸리면 그 메일이 돌아오는데 편지가 돌아오는데 한 15일에서 한 20일 30일 걸려요. 4년 동안 한 달에 2-3번을 한 번도 빼지지 않고 우리는 편지를 썼어요. 저는 그에게 편지를 쓰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때까지 4년 동안 편지를 썼어요.
이 정도면 진짜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편지가 날아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제 좀 보자 그러는 거예요. 네. 독일로 좀 와서 우리 이제 좀 보자. 4년 동안 못 봤어요. 편지만 그렇게 썼어요. 그렇지만 편지가 이만큼이 쌓였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누가 그렇게 좋은 관계 맺어보신 적 있어요? 정말 애틋하게 편지를 썼는데 이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답장을 썼어요. 나는 지금이 좋아. 나는 4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막 창피해서 못하는 얘기도 너한테는 다 인생이었던 얘기하고 지금이 좋은데 꼭 굳이 얼굴을 봐야 되냐? 그래서 제가 답장을 딱 썼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관계는 끝났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관계를 더 나아가고 싶었어요. 그죠? 그리고 4년이 이렇게 오랜 동안 서로 신뢰를 쌓은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이 관계의 다음 단계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 대고 나는 더 관계를 발전시킬 생각이 없다. 난 이 편지 관계가 좋다. 라고 제가 답장을 쓴 거죠.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매달 한 달에 두세 번씩 답장이 안 와. 3개월 동안 답장이 안 와. 3개월 만에 편지가 왔어요. 잘 지내느냐? 내가 남자친구가 생겼다. 그리고 편지가 딱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죠. 인생의 관계를 몰랐죠. 대학교 3학년 때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만난 여자에게 충성을 다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쨌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관계에는 법칙이 있어요. 무슨 법칙이냐면,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과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것의 관계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많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데이트를 한 4, 5년을 했어요. 근데 문제 뭐예요? 한 명은 이 남자가 왜 나한테 청혼을 안 하나? 결혼을 기대하고 있어요. 또 한 명은 뭐예요? 나는 너하고는 데이트까지 마. 너랑 결혼할 생각이 없어. 그런 관계가 4, 5년, 7년, 제가 아는 사람은 7년을 그렇게 사귄 적도 있어요. 7년 사귀다 깨졌어요. 왜? 너 왜 깨졌냐? 이 남자는 나랑 더 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그냥 깨진 줄 아세요? 비참하게 깨지고 서로 저주합니다. 7년을 나는 이 남자가 나와 결혼할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사귀었는데 이 남자는 더 나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관계의 바로 법칙입니다. 아주 우연찮게 우리 교회에서 엊그저께 금요일날 성역 공부를 어덜트 그룹에서 새로 시작했는데 호세아서를 딱 공부했어요. 호세아서를, 예레미야가 아니라. 그래서 호세아서를 딱 보면서 우리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호세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배우자를 여겼다가 이스라엘을 자녀관계를 여기는 걸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너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성역 공부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성역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다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내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 창조주,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나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중에 하나님은 나는 그분과 파트너 관계다. 배우자 관계다. 나는 그분은 내 사랑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 질문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에서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관계로 여기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은 꼭 해야 돼요. 그게 관계 법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이 사람을 내 데이트 상대로 생각해. 그건 내 생각이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사람과 데이트만 할 생각인데 이 사람은 나하고 결혼할 생각인가 알면요. 빨리 끝내야죠. 난 더 안 갈 거야. 너 오해하고 있다. 우리 깊이 갈 거라 생각하는데 안 가야지. 빨리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고 끊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거꾸로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할 생각인데 이 사람은 나하고 그냥 사귀다 말 생각이야. 빨리 깨닫고 거기서 관계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 다음 질문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도 사랑해. 나는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자녀 가족도 좋고 나는 물질도 좋고 성공도 좋아. 여러분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만약에 나는 너만 좋아해요. 그럼 빨리 하나님한테 말씀드려요. 하나님 좀 관계가 애매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한테 그럴 생각이 없어요. 한마디로 나는 지금 데이트만 하고 싶은데 저쪽은 결혼하려고 그래. 빨리 관계를 끊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고하는 책이에요. 뭐라고 보고합니까? 나는 너에게 다 쏟아부었다. 나는 너에게
아들까지 준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줬다. 그 아들이 독생자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전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 자, 내가 너에게 독생자를 줬다. 그 말은 뭐예요?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엄마가 나에게 준 다이아 반지를 나는 내 여자친구에게 줬다. 그럼 여자친구는 빨리 깨달아야죠. 결혼하자는 얘기구나. 무슨지 알겠죠? 그러면 나는 이 남자와 데이트할 생각이면 빨리 관계 그만둬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에 오면서 교회에 오면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고 교회를 첫날 발을 들여드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100만 번 들어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아들까지 준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빨리 결정해야 돼요. 나는 그 관계는 아닙니다. 하나님 왜 너무 오버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은 나한테 그 정도로 올인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올인할 수는 없고요. 그냥 제 인생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님은 한 부분이신 뿐입니다. 그럼 교회 그만 나오셔. 그런 관계는 아니시냐. 왜냐하면 교회에서 오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계셔. 난 너에게 다 쏟아붓었다. 너와의 관계를 내 아들까지 주면서 맺고자 한다. 너희는 내 배우자다. 내가 너에게 온전히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히 나를 사랑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가 뭔지 아느냐? 생명의 근원이 나와 온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너희는 계속해서 디스트랙트. 너희는 계속해서 나한테 예배를 보러 와. 기독교인이라 그래. 그리고 다 와. 그렇지만 너희는 전심으로 나에게 향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희 삶에 열매가 없잖아.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늘 이 모양이잖아. 나는 쏟아붓고 미치겠는데 너희는 왜 계속해서 사랑하는 척 하면서 온전히 나에게 너의 마음을 주지 않느냐. 그게 이스라엘의 죄다.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이해 못하는 거야. 그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과 잘잘못,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계속해서 도덕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착한 사람 되면 되지. 아, 저 죄인 좀 봐. 쟤는 교회 나오면서 저렇게 못됐네. 여러분 지금 기준이 뭐예요? 아직도 기독교를 유일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 나와서 계속해서 배우는 게 뭡니까? 기독교는 관계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기독교를 전체적으로 다시 여러분이 죄가 뭔지 다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나와서 말씀 잘 지켜서 이웃을 사랑하고 착하게 살게 그게 교회에 나온 것인가? 잘 믿고 복을 받는 게 교회에 나온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데이트하는 장소에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관계를 맺기 위해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 너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기독교의 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답답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기독교를 완전히 다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왜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더 진전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기독교인으로 한 20년 살았어. 나는 만족해. 나는 지금까지 4년 동안 펜팔을 했어. 나는 만족해. 상대방은 나는 4년 동안 펜팔한 게 아니라 4년 동안 기다렸다. 그 다음 단계로 나올 때까지. 아무리 기다려도 너는 더 나에게 다가올 생각이 없구나. 그만두자.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하고 140년 전에, 30년, 300년 전에 너가 아직까지 사랑을 잘 못할 때 내가 기다려줬잖아. 내가 사막에서 기다려줬잖아. 너희가 음란을 행할 때도 기다려줬잖아. 내가 자녀 관계로 바꾸면서까지 기다려줬잖아. 그럼 너희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지. 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냐? 사실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든지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생각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척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온전한 관계로 여러분을 만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한 관계를 드리지 못하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기다리시죠. 기다리죠. 20년, 30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관계가 진척되기를. 제가 요번에 우리 큰딸이, 이제 둘째 딸, 작은딸이 동부로 대학을 가는 바에 우리가 동부로 다 여행을 갔어요. 동부로 여행을 갈 때가 딱 제 생일이었습니다. 8월 30일 날. 그래서 여행을 딱 갔는데 동부로 갔으니까 뉴욕 근처에 좀 쇼핑을 했어요. 쇼핑을 하다가 제가 득템을 했습니다. 득템은 뭐냐면 이제 좋은 아이템을 하나 얻었는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은 모르지만 요즘 우리 교회 젊은 애들은 몽땅 다 이 신발을 신고 있어요. 버킨스탁이라는 신발이죠. 저한테는 연희 씨 혹시 이 신발 있어요? 우리 세대는 이걸 안 신어. 왜냐하면 저는 슬리퍼는 이불 99. 그게 제 머릿속에 있어요. 슬리퍼는 299, 맥시멈 999여야지.
슬리퍼가 100불 넘으면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건 제 세대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이걸 신어요. 100불이 넘는 신발입니다. 근데 제가 이건 벌킨스탄이 너무 비싸니까 저는 이거 안 삽니다. 안 사고 있는데 어디 딱 갔는데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중에서 하나는 벌킨스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잘 못 찾겠죠. 우리 교인들은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운데 건 벌킨스탄이 아니야. 제가 어느 가게에 H&M에 들어갔는데 이게 19불 99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는데. 야, 똑같이 생겼는데 19불 99 계산대 가져왔더니 심지어 30% 할인 더해서 11불 99로 끝났습니다. 제 마음속에 득템. 오늘 완전히 횡재했다. 야, 이 100불이 넘는 신발, 그동안 비싸서 안 받는 신발을 이제 10불에 샀구나. 그래갖고 제가 이걸 딱 신고 자랑스럽게 우리 가족들한테 딱 갔어요. 우리 아이들이 비명지는 겁니다. 아빠, 이게 뭐야? 야, 10불. 아빠, 남들이 다 싸구려 신지 다 알아. 어떻게 알아? 똑같이 생겼는데 다 보여. 우린 안 보이는데 얘들한테 보인대요. 네. 가운데 보자보면요, 조금 얇아. 이게 이 벌키스탄은 좀 두꺼운데 이건 조금 얇아. 근데 애들한테 보인다는 거예요. 내 딸이, 큰딸이 분노를 하더니 거기서 바로 저를 끌고 벌킨스탄에 가서 110불짜리 신발을 사줬습니다. 저는 됐다. 나는 10불짜리가 너무 좋다. 관둬라. 이거면 아빠는 된다. 근데 우리 딸은 창피해서 안 되겠다는 거야. 끌고 가서 110불짜리 신발에서 까만 신발에게 제 인생이 드디어 벌킨스탄이 생겨서 윤리적으로 내가 목사가 110불짜리 슬리퍼를 신어도 되냐 하지만 우리 교인들은 다 신으니까 사게 됐어요. 억지로 우리 딸이 나를 끌고 가서 샀는데 제 마음속에 그냥 딸이 사주는 대로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느꼈지만 냅뒀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빨리 이거 반납하고 이거 빨리 사. 그랬는데 저는 어떻게 했어요? 반납 안 하고 이제 2개가 생겼어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훈훈한 게 있죠. 내 딸이 이제 대학교 이제 3학년쯤 되니까 이만큼 컸구나. 옛날에는 제가 다 해줬죠. 사주고, 입혀주고, 애펴주고, 그리고 우리 딸은 뭐 아빠한테 대들기만 하고, 뭐 맨날 싸우고. 그 애가 아빠가 신은 신발이 초라하다고 자기가 번 돈으로 130불을 막 줘갖고 신발을 사주니까 억지로 신으면서 여러분 부모자 다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 마음속에 흐뭇함. 이제 내 딸이 나를 케어하려고. 여전히 제가 제 딸보다 부자입니다. 그래도 애가 이걸 아빠 생일이라고 큰 돈 아빠 그거 9999 사지 말라고 애들이 다 알아본다고 내가 한번 신어볼까 우리 애들이 알아보나 안 알아보나. 좀 그런데 제 마음이 참 훈훈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 교인들이 답을 하면서 저는 부모와 자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두 그룹은 아니었어요. 두 그룹은 아는데 둘 다 강조점이 있죠. 부모와 자녀 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절대 안 깨지는 관계다. 라는 거는 있지만 이 사람들의 약점은 뭐예요? 나는 여전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내가 뭐래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뭐래도 나는 계속 어리광만 피우겠다는 겁니다. 나는 부부관계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봅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할 것이다. 너희는 나만큼 거룩해질 수 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동등한 파트너라고 생각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두 그룹이 막 팽팽하게 맞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정답을 제가 생각한 정답을 내놨어요. 저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부모와 grown child 성장한 자녀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두 개 다 가진 거예요. 부모와 자녀니까 절대 안 깨지죠. 그런데 부모와 어리광을 받는 자녀가 아니라 성장한 자녀로서 이제 부모와 동급으로 부모가 자녀를 챙겨주듯이 자녀도 부모에게 같은 레벨로 대하는 그런 차일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지금 오래 나오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회 나오셔서 어떤 관계를 맺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관계는 얼만큼 진척됐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때요? 작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셨고 올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건 똑같아요. 여러분은 바뀌었습니까? 그 관계는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서 알지만 자녀를 미친듯이 사랑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얘가 언젠가 크겠지. 그리고 큰 놈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겁니다. 100날을 기다려도 30년을 기다려도 어떻게 한 개도 안 크냐. 그게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비명이에요. 호세아 때도 내가 기다렸다. 다윗 때도 내가 기다렸다. 아브라함 때도 모세 때도 내가 기다렸다.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호세 예레미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지금도 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없느냐.
어떡하지? 지금도 늘 다른 것, 이 세상의 성공, 걱정, 근심, 내가 앞으로 인생을 편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실래나? 나의 보험이 돼주실래나? 기도하면 들어주실래나? 어떻게 그래서 아기의 레벨에서 멈추고 내가 너에게 쏟아붓는 것만큼 너희 나에게 집중하지 않냐? 나에게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그저 나를 사랑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만들었는데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연결될 때만 뜨거운 가뭄과 타는 듯한 열에서도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굉장한 사람이 되는데 나는 그걸 원하는데 왜 그 열매가 없냐? 왜 그 사랑이 없느냐? 왜 너희와의 나의 관계는 발전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예레미야 선에서 하고 있고요.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만 생각하면서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레미야 서가 있으니까 공부하면서 깨닫고 우리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고 이 관계가 진척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앞으로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